교회를 다니는 구용골 목사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동욱 교수님은 감리교가 자랑하는 신학자입니다. 또 오늘 그것을 증명해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더욱 충청연회 감독님과 이 세미나를 준비한 우리 선교부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이런 세밀함에 박수를 먼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문 걸어 잠그고 피난길에 서 있는 듯한 한국 교회에 오늘 신 교수님의 이 제안은 분명 나침판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총 6가지의 설교 주제를 제안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도대체 누구실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일까? 용기 있는 시대 진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시간 내내 제 가슴이 떨렸고, 사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이 시대적 진단과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안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 문 걸지 않고 신학자들이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입을 닫아버리면,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침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이 어려운 시기에 위로받고 또 소망을 찾아야 할 교인들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일어난 현상이 미스터 트롯에 열광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그런 시청률이 없다죠. 37% 정도가 나왔다니까요. 그곳에서 감정이입을 하고 위로받고 눈물을 흘리고 말이죠. 오늘 이런 6가지 설교 주제인데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4번째, 5번째, 6번째 사실은 진단 이후에 사실 4번째, 5번째, 6번째도 중요한 제안이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정확한 또 해석이 필요한 주제인 듯 합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시대에 정확한 진단이 우선 필요한데요. 우선 한국교회 첫 번째 주제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일까? 어느 날 이빨이 빠지고 발톱이 무뎌진 호랑이가 먹이 사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몸은 늙을 대로 늙었습니다. 그래서 폼은 안 나지만 그래도 토끼 사냥이라도 하려고 토끼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토끼를 한 마리를 잡았어요. 깜도 아니지만 한 입에 삼키려가지고 이 토끼가 호랑이를 쳐다보고 눈을 부릅뜨고 이야기합니다. 놔 임마. 호랑이가 깜짝 놀랐어요. 엉겹결에 토끼를 놓고 호랑이가 하루 종일 우울해합니다.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도대체 호랑이가 어떻게 토끼한테 이런 대접과 조롱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하루 종일 괴로워했습니다. 그래도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날 또 토끼 사냥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토끼를 잡아서 삼키려고 하니까 그 토끼가 조용히 얘기를 합니다. 나여 임마. 깜짝 놀라서 기겁을 하고 토끼를 놓고 집에 와서 가슴을 쓸어들이면서 참 별놈의 토끼 다 봤다.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그 토끼 말고 다른 토끼를 잡아서 내 배를 채워야 되겠다. 그리고 어슬렁어슬렁 가서 다른 토끼굴 앞에 서서 다른 토끼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삼키려고 하니까 그 토끼가 호랑이를 쳐다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 소문 났어 임마.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 바로 그런 상황은 아닌지. 초대교회처럼 오늘 우리 현실은 교회를 세우며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야 하는, 즉 새로운 사명을 받아야 하는 자리냐, 아니면 자기 견해에 빠져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다가 무너진 사사기 이후에 이제는 국가 권력의 왕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만 하는
왕정 시대로 돌아가는 과도기적 시대냐, 아니면 끝내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교회 상황이냐, 아니면 율법으로가 아닌 복음으로 새롭게 열린 세상을 탐욕과 제국으로 원룩의 역사를 치다가 흑사방에 다 죽어갔던 그런 경험 이후 종교개혁을 이루셨던 중세의 종교개혁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선 교회이냐, 아니면 마지막으로 끝내 이렇게 환란의 시대로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는가. 감염병이 나타나면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관한 소설, 페스트의 작가 알베르 까뮈가 감염병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감염병이 나타나면 저마다 극도의 이기심이 발동되고 오히려 인간의 마음속에다가 불공평의 감정을 심화시켜주는 것이 그게 감염병이다. 단계별로 이 감염의 불안과 두려움이 감염자를 혐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혐오는 결국 감염 책임을 묻는 희생양 찾기로 갈 것이다. 지금 우리의 시대가 바로 희생양 찾기에 골몰해 있는 시대인 듯도 하고요. 우리가 생전 처음 경험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생전 처음 경험하지만 이미 성경 속에서 여러 차례 이런 재앙이 있었고요. 역사 속에서도 교훈으로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중세의 흑사병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유럽으로 가게 되죠. 게르만들의 이동과 개종으로 인해서 유럽은 복음의 숲을 이루게 됩니다. 천하의 그 능력과 위대함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근데 그 가톨릭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답을 찾을 수 없을 만큼의 구조적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도저히 교회라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의 타락이었습니다. 1347년 중세는 심각한 결단을 해야만 하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흑사병입니다. 유럽 인구의 어떤 보고에는 3분의 1, 절반까지 죽었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어려움 속에 세상이 종말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세 가톨릭의 타락에 지금 교수님은 코로나19로 말을 걸어오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뽑아냈어요. 탁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은 코로나19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중세의 흑사병으로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그때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 늘 재앙이 일어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죄악을 먼저 고발했습니다. 시대를 진단하는 거죠.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기계적 인식은 가졌지만, 문제는 예언자들이 전한 메시지에 알맹이는 빼버린 거예요. 즉 자신들의 죄가 아닌 이교도와 유대인들의 죄로 전가시켰던 겁니다. 책임을 이렇게 전가시킨 거죠. 바야흐로 신의 분노를 빙자한 혐오의 시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빠뜨려서 생겨진 질병이다. 초대교 로마 시대에 방화의 책임을 크리스찬에 물었던 것과 같습니다. 전염병이 생기면 분노와 불안이 증오로 그리고 혐오로, 그것이 희생양 찾기로 나타나는 알베르 까뮈의 이야기,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유대인과 동성애자 그리고 마녀가 흑사병의 원흉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로마 시대의 크리스찬들처럼 말이죠. 병의 고통으로 죽어가는 자들은 그들을 저주했고 그 가족들은 분노했고, 병의 원흉을 찾기 위해 모인 기도회는 다시 질병 확산의 전파의 통로가 됐고요.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중국에 들어온 바이러스 어느덧 자국민들의 전가의 싸움으로 번져 있는 듯합니다. 정부는 교회 탓으로, 교회는 정부의 책임으로
희생양을 찾아서 분노와 증오를 해결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중세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서 지금 코로나19로 말씀해 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 가슴으로 받아야지 어떤 사회적 책임 그리고 어떤 다른 책임으로 돌리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예레미야 26장에 가면 유다왕 여호야김 주기 초에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유다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아도 동시대에 그런 선지자였죠. 근데 우리아는 죽임을 당합니다. 세월이 흘러 시드기야 4년 5월에 선지자 하나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괜찮다, 시대가 요청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괜찮다, 간다, 시대는 간다. 이 시대는 갈 겁니다.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오늘 우리를 성찰해 봐야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역시 잘못된 선지자의 노름에 결국 70년 바벨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하는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앞에 교회 지도자는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야, 하나님 사랑이 뭐냐? 그게 무슨 우상이라고 하지 마. 신학적 의미를 부여해서 성도를 살려내고 이 어려움, 국난을 극복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이지. 저도 아마 그때 상황에 그런 해석을, 신학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고 우리는 그 역사를 얼룩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주제가 지금 시간상 넘어갔기 때문에 터치 안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돌을 던져도 우리의, 즉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들을 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들의 구원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준비해야 되겠다. 그 마지막 선교적 제안을 교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신 교수님으로부터 이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텍스트를 제안받았습니다. 타고난 제안인 듯합니다. 붙여서 성경 한 곳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시편 80편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했던 아삽의 시인데요, 하나님의 징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다윗 때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쓰임받았던 아삽이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원까지 하죠.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주만 섬기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결단코 뒷걸음질 치거나 도망하지 않기를 결단하며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이 코로나 시대에 보이실 겁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목자이신 주여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는 요셉의 자손들을 양떼같이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주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사이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주는 에브라임과 베냐민, 므낫세 지파 앞에 빛나는 분이십니다. 주의 힘과 능력으로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언제까지 화를 내시렵니까? 언제까지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저버리시렵니까? 그들은 날마다 눈물로 밥을 먹으며 사발 가득한 눈물이 그들의 마실 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웃들의 다툼거리가 되었으며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다른 민족들을 쫓으신 후 그 땅에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주는 그 포도나무를 위해 미리 밭을 갈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온 땅에 퍼져 가득 찼습니다. 포도나무 잎새가 큰 산들을 덮고 그 가지가 백향목처럼 뻗었습니다. 그 뻗은 가지는 지중해에 이르고 그 넝쿨은 유브라테스 강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주는 어찌하여 담을 허무셨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모두 포도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산돼지가 포도덩굴을 짓밟고 들짐승들이 그 열매를 다 먹어 치우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어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옵소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소서. 이 포도나무를 살피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심으신 뿌리입니다. 주께서 주를 위해 세우신 자손입니다. 이제 주의 포도나무가 잘리고 불에 타 없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꾸짖자 주의 백성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주께서 주를 위해 힘있게 세우신 사람을 지켜주소서. 다시는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얼굴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덧붙여서 시편의 말씀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